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8장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6장 9절에서 13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이제 제법 쌀쌀해졌어요. 계절이 바뀌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11월 전까지 70% 확진을 목표로 해서 70%가 되면 위드 코로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오늘 연말 그리고 내년에는 좀 많은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많이 찼으면 좋겠어요. 안 찼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고 싶지 않으신 아닙니다. 잘 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UCT 교리문답 41문인데요.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UCT 교리문답은 이 41문 한 번으로 이 주기도문이 이제 끝이 나요. 그런데 주기도문 사도신경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조금 쪼개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좀 장기간으로 5주, 6주 정도 될 것 같은데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라는 질문에 우리가 예전 개역 한글 버전에 있던 이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내용이 지금 이 교리문답 답으로 이제 나와 있죠. 내용은 이제 다 동일합니다. 근데 성경이 개역 개정되면서 바뀌면서 이제 조금 더 그 의미가 정확하게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주기도문도 이제 바뀌어서 내용은 바뀌지 않고 이제 이 단어들이 표현들이 조금 바뀌어서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새로운 이 버전의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죠. 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 예배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것, 그 밖에 봉사하는 것들, 이런 것은 또한 우리의 수동적인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따라하는 것, 그리고 설교 말씀 그냥 듣는 것, 봉사하는 거, 이제 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해져 있고 아니면 이제 기존에 해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수동적인데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익숙해지기도 어렵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어려운 이유가 기도를 하려면 어느 정도 신앙이 깊이 이제 무르익어야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어떠한 기도를 들으시는가, 기도의 어떤 형식 내지는 어떠한 구성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정말 들으실 것인가,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기도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앙의 성장이 있는 상태에서 이 기도를 굉장히 능동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한 상태, 기본적인 성경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신앙의 지식을 알고 있는 상태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진짜 바른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주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지난주였나요? 하나님, 저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다 바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원하시지 않는다. 그런 기도는 절에서도 하고, 달에도 빌고 해에도 빌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아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바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라는 것이 기도의 어떤 이런 절차,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우리가 조아리는, 입술로만 읊는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마음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완벽하신 방법으로 이 기도를 무조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하세요. 근데 그 응답이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류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죠. 근데 거절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기도가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른 방법으로, 다른 형태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주기도문,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았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 기도의 방법인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인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을 친히 알려주셨어요. 기도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많은 종교가 다른 신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도받기 합당하시고, 하나님만 오직 이 세상에서 유일한 기도의 대상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되게 노래방도 좀 닫아있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만이 기도를 받으실 유일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처음 소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이시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단순히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아버지. 물론 이 시대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아버지들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버지라고 하면 어떠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제 아버지를 생각하니 생각이 들지. 네. 아버지라고 하면 보통 이 사랑의 대상이죠. 네. 사랑하고 어릴 때는 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되게 크잖아요. 크신 분으로 보죠. 그래서 경외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는 신뢰의 대상이죠. 네. 저희 자녀들이 저를 신뢰할까요? 신뢰하지 않을까요? 네. 아직 몰라서 저를 신뢰해요. 네. 나중에 좀 더 자라면 이제 아버지 믿을 수 없는 존재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아버지를 생각하면 경외, 존경의 대상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도 있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어떤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확신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의 대상에 대해 생각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구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시고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고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 이 세상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을 주시는 분, 더 큰 그 선하심이 있으신 분, 더 자비를 베푸시는 분, 더 신뢰하실 수 있는 분. 이것을 기도하면서 먼저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방법, 사랑하시는 것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이사야 6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 선지자들, 믿음의 선조들,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나의 존재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일 이 사랑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다. 이런 표현이 디모데후서 2장 11절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이 부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쁨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의 사랑을 거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부하실 수 없는, 늘 우리를 보면 이 믿음심, 기쁘심을 정말 숨길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사랑이 늘 틀어 넘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거부한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라는 속성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니? 아버지의 사랑, 세상 아버지가 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 그런 사랑이라는 사랑의 인간적인 사랑의 모범이 있다면 우리 인간의 사랑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모성애일 거예요. 그렇죠? 모성애죠. 자녀를 향한 이 무한한 절대적인 이 헌신과 사랑이 있잖아요. 예전에 이 홀로코스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이제 생체 실험을 하면서 이제 죽였던 그런 비인륜적인 생체 실험을 하면서 이제 죽였던 그런 그 수용소, 이제 홀로코스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하죠. 그 수조에 이제 사람 한 명 들어가고 애 한 명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수조에 아버지와 아이를 가두고 물을 이제 이렇게 채워 넣었다고 해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아버지는 애를 살리려고 이렇게 이거 막 들고 이제 물이 계속 차니까 애를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데 그 코까지 차오르니까 이제 애 바리고 막 살려고 그랬다고 해요. 아빠는. 근데 이제 엄마는 죽으면서 이렇게 이러고 죽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이것이 실제로 그 고릴라가 예전에 몇 년 전인데 고릴라가 이제 새끼 고릴라를 구하려고 엄마 고릴라가 이제 사냥꾼이 고릴라를 사냥했는데 이게 갑자기 왜죠? 사냥꾼이 고릴라를 사냥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총을 쏘니까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물에 빠졌어요. 엄마 고릴라가 새끼 고릴라를 이렇게 강에서 이렇게 받치고 엄마는 이제 익사한 거죠. 죽어서 이 새끼 고릴라가 구조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 동물도 가지고 있는 이 모성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 바로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희생. 그게 정말 가장 큰 사랑일 거예요. 하지만 이 어머니의 사랑도 사람의 사랑이기 때문에 자식을 참 신실하게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를 향해서 욕심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그 이름하에 내 욕심대로 이제 키우려고 하고 그런 욕심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온전하고 신실하다.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 어찌 어머니가 자녀를 잊겠느냐.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잊을 수도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처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먼저 불러라 라고 가르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각각 우리 성도님들의 이 관계가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우리를 묶어주신 이 교회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거죠. 우리 아버지.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신 우리의 각 지체의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내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중보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그 모든 기도가 나 혼자 쓸쓸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우리 아버지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형제 자매의 관계로 정말
우리가 비록 육신으로 맺어진 그런 형제 자매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네. 고사님 저랑 네. 네, 누나 뭐 직분이 제가 목사인 것이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지체로 공동체로 다 형제 자매 서로 한 형제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해라. 네.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 묶어주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묶어주신 우리의 새로운 영적인 가족 관계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해라. 그런 이유로 우리 아버지다라고 부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 생각해봐야 할 것은 하늘에 계심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늘에 계심. 하늘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진짜 이 물리적인 공간적인 여기에 하늘 그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겠죠. 높은 보좌에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나사에서 이제 달 착륙을 하려고 로켓을 이제 발사했을 때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니까 달에 계시지 않을까, 저 우주에 계시지 않을까 하고 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 안 계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하늘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것, 물리적인 저 하늘을 얘기하진 않아요. 이사야 6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보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이라는 어떠한 이 특수한 공간에 제한적으로 계신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적으로 계시는 거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이 하늘이라는 표현은 이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 초월성, 그리고 뭐 무한성, 영원성, 전능성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우리 처음에 배운 것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임재하심이 이 땅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표현되기 위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하늘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이렇게 말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을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공간으로 제한적인 곳에 있지 않으시다.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의 보좌, 영광의 보좌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무한하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인데 하이델베르크라는 요리문답을 작성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들으시면 이제 정리가 다 되실 거예요. 첫째, 육신의 부모와 달리 하나님은 실로 높고 높으신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며 만물을 뜻대로 다스리시고 거룩하여 흠이 없으시다는 점과 둘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그가 능히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으며 그의 선한 뜻에 따라 택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셋째, 그 결과 죄인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되게끔 하는 것과 넷째,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고 하늘 보좌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는 것과 다섯째, 사람의 모든 생각을 하늘에 붙들어 매도록 하는 것과 여섯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바라며 그곳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것들을 사모하게 하는 것과 일곱째, 피조물의 우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불신자들의 오류에 빠지지 말도록 하는 것과 여덟 번째, 구약시대처럼 어느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만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오해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기 위함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에 이렇게 8가지의 의미를 담았어요. 그냥 설명드린 것에 좀 추가가 된 것이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시다. 일단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 그분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로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나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다. 하늘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능력을 나타내는 바로 하늘이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기도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기도도 어렵죠. 근데 참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기도를 해요. 기도가 어려울지라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방법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자신들이 믿는 다른 어떠한 대상에게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참 쉽다. 그 기도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고,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 되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바르게 기도하는 것, 우리가 배운 대로 기도하는 것, 참 어려운 거죠. 기도란 무엇인가 이해해야 되고,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지, 이것을 바르게 알고 그대로 기도할 때, 그때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참 어려운 기도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조금 쉽게 이 어떤 기도의 정석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가득한 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사랑으로 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신 이유입니다. 현재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 어떠한 기도를 드리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다면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해서 우리가 함께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늘 의지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늘 기도하며 이 세상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주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확신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은혜를 사모하며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묶어주셨사오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나만 간직하지 않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더 큰 은혜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가 서로 모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 모여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 모여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풍성한 교회를 이 빈자리를 하나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